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외침. 우리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거대한 소음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침묵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억울할 때는 자신을 변호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와 능력의 길입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나 공허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며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즉각 반박하고 싶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싸움은 내가 맡을 것이니 너는 잠잠히 나를 신뢰하라. 너를 위해 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조급해하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거대한 능력을 놓치고 맙니다. 침묵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분의 가장 완벽한 방법과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부당한 조롱을 받으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험담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본능은 맞서 싸우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서십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깊은 낙심과 영적 탈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혹은 뜨거운 불 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미한 소리,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발버둥 치기를 멈추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침묵으로 부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잠시 떠나 그저 잠잠히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성숙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혀를 다스리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가르칩니다.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싸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혹은 여러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비판일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가 잠잠히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때도 알려주십니다. 그 차이를 아는 지혜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움에 개입하시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명료함을 얻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든 논쟁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난에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침묵의 공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다음 단계를 몰라 불안하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항복을 통해 오는 명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의 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더 큰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말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비판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아 잠잠히 그분이 이끄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깊은 신뢰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지키고 그분의 명료함을 구하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조용한 힘 안에서 걷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결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믿음이 가장 조용한 순간에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현명하게 사용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넘치는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외침. 우리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거대한 소음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침묵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억울할 때는 자신을 변호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와 능력의 길입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나 공허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며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즉각 반박하고 싶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싸움은 내가 맡을 것이니 너는 잠잠히 나를 신뢰하라. 너를 위해 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조급해하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거대한 능력을 놓치고 맙니다. 침묵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분의 가장 완벽한 방법과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부당한 조롱을 받으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험담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본능은 맞서 싸우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서십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깊은 낙심과 영적 탈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혹은 뜨거운 불 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미한 소리,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발버둥 치기를 멈추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침묵으로 부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잠시 떠나
그저 잠잠히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성숙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혀를 다스리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가르칩니다.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싸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혹은 여러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비판일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가 잠잠히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때도 알려주십니다. 그 차이를 아는 지혜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움에 개입하시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명료함을 얻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든 논쟁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난에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침묵의 공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다음 단계를 몰라 불안하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항복을 통해 오는 명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의 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더 큰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말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비판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아 잠잠히 그분이 이끄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깊은 신뢰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지키고 그분의 명료함을 구하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조용한 힘 안에서 걷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결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믿음이 가장 조용한 순간에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현명하게 사용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넘치는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외침. 우리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거대한 소음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침묵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억울할 때는 자신을 변호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와 능력의 길입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나 공허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며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즉각 반박하고 싶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싸움은 내가 맡을 것이니 너는 잠잠히 나를 신뢰하라. 너를 위해 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조급해하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거대한 능력을 놓치고 맙니다. 침묵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분의 가장 완벽한 방법과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부당한 조롱을 받으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험담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본능은 맞서 싸우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서십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깊은 낙심과 영적 탈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혹은 뜨거운 불 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미한 소리,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발버둥 치기를 멈추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침묵으로 부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잠시 떠나 그저 잠잠히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성숙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혀를 다스리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가르칩니다.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싸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혹은 여러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비판일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가 잠잠히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때도 알려주십니다. 그 차이를 아는 지혜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움에 개입하시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명료함을 얻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든 논쟁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난에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침묵의 공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다음 단계를 몰라 불안하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항복을 통해 오는 명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의 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더 큰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말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비판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아 잠잠히 그분이 이끄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깊은 신뢰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지키고 그분의 명료함을 구하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조용한 힘 안에서 걷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결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믿음이 가장 조용한 순간에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현명하게 사용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넘치는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외침. 우리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거대한 소음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침묵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억울할 때는 자신을 변호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와 능력의 길입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나 공허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며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즉각 반박하고 싶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싸움은 내가 맡을 것이니 너는 잠잠히 나를 신뢰하라. 너를 위해 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조급해하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거대한 능력을 놓치고 맙니다. 침묵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분의 가장 완벽한 방법과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부당한 조롱을 받으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험담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본능은 맞서 싸우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서십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깊은 낙심과 영적 탈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혹은 뜨거운 불 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미한 소리,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발버둥 치기를 멈추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침묵으로 부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잠시 떠나 그저 잠잠히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성숙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혀를 다스리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가르칩니다.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싸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혹은 여러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비판일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가 잠잠히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때도 알려주십니다. 그 차이를 아는 지혜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움에 개입하시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명료함을 얻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든 논쟁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난에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침묵의 공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다음 단계를 몰라 불안하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항복을 통해 오는 명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의 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더 큰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말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비판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아
잠잠히 그분이 이끄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깊은 신뢰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지키고 그분의 명료함을 구하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조용한 힘 안에서 걷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결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믿음이 가장 조용한 순간에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현명하게 사용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넘치는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외침. 우리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거대한 소음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침묵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억울할 때는 자신을 변호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와 능력의 길입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나 공허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며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즉각 반박하고 싶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싸움은 내가 맡을 것이니 너는 잠잠히 나를 신뢰하라. 너를 위해 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조급해하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거대한 능력을 놓치고 맙니다. 침묵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분의 가장 완벽한 방법과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부당한 조롱을 받으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험담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본능은 맞서 싸우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서십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깊은 낙심과 영적 탈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혹은 뜨거운 불 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미한 소리,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발버둥 치기를 멈추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침묵으로 부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잠시 떠나 그저 잠잠히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성숙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혀를 다스리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가르칩니다.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싸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혹은 여러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비판일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가?